네, 7월 24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네 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 8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큐티하면서 8장이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진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이제 단 5가지의 사도 바울의 질문, 여기에 자문자답하는 것도 있고 이미 답을 내어준 것도 있어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쉬운 성경이 훨씬 질문 자체가 명료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답은 대적할 수 없다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나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면 대적할 것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적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완전한 내어주심이에요. 완전한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이건데 누가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가리요. 주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 참소하는 거거든요.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르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죠.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재판해 달라고. 근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힘이 없으니까. 죄가 힘이 없고 이미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게 정죄함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원죄,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죄는 없는 거예요. 대속죄물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예요? 이 죄는 해결책이 있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원죄는 해결책이 없는 죄죠.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어때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책이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를 정죄해서 올가맬 수는 없다라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다섯 번째는, 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39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다섯 가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1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이 아닌지, 특별히 행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듯이 사랑해 주듯이, 자기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로 품듯이,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나에게 와 부딪히면,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와 부딪히면 죄를 짓지 않아요. 게을러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성화마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